안녕하세요. SW인 코리아 섬기고 있는 이재진 선교사입니다. 이번에 저희 팀은요, 코리아 팀은 아쉽게도 터키를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심정을 가지고 딱 두 사람 본부 사역자 두 명이 요르단을 갔습니다. 요르단에 이번에 새롭게 허입된 M센터를 방문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현재 선생님과 함께 전략적 지점들을 좀 저희가 방문하고 사역자들을 만나고 또 사역들을 저희가 좀 정탐하고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만남들 속에서 요르단의 교회의 상황들을 좀 듣게 되었고 참 놀라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 이슈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보고 들은 것이 모든 것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저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이번 정탐의 보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저희는 이제 요르단 M센터를 중심으로 M센터에서 주로 어떤 사역들을 하고 또 그 M센터가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이 요르단에서 약 2만여 명의 크리스찬들이 살고 있는 또 마을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크리스찬은 아주 소수의 개신교도고 나머지는 대부분 정교의 신자들입니다. 올소독스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올소독스는 로마 카톨릭도 그다음에 저의 개신교도 다 이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접근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저희가 최대한 보고 듣고 방문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느끼고 싶어서 정말 많은 지역을 돌아다녔습니다. 라마단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낮에 대부분 좀 조용하고 깨끗한 거리를 만날 수 있었고요. 돌아다녀 보니 그 지역에서 사실은 어떤 선임 선교사님께서 이미 그곳에 아주 오랫동안 기도를 심으셨고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발굴해서 아랍권 선교사로 훈련시켜서 보내고자 하는 아주 원대한 꿈을 꾸고 계셨습니다. 2030년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한 숫자를 발굴하고 훈련해서 아랍권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해서 사실 표면적으로는 어떤 한국어 문화원의 그쪽 지부의 이름을 따서 열었지만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드러나는 사역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현지 아이들 수업이라든지 요르단 아이들 수업 같은 거를 진행하고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는 난민 아이들과 접점을 갖기 위해서 축구 교실을 열었는데 이게 정말 인기가 폭발이었어요. 난민 아이들은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없고 또 놀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시간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하면 어떤 구립, 공립 체육시설 같은 데를 빌려서 그 푸른 아주 녹색의 잔디에서 그 아이들이 약 2시간에서 3시간 훈련도 하고 또 축구 게임도 하면서 즐겁게 노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가운데 주중에 모닝 클래스 반으로 또 애프터눈 클래스 반으로 와서 아랍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또 다른 과목들도 배우는 일들을 그 센터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센터를 중심으로 비밀리에 개척된 몇몇의 그리고 회심자를 얻은 몇몇의 가정을 중심으로 몇 개 지역에 비밀리에 가정교회가 개척이 되고 저희가 한 가정의 허락을 받아서 비밀리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제마 예수님을 믿은 분이시고 그 참 특이하게 요르단 국적과 시리아 국적을 다 갖고 있는 이중 국적자 형제가 좀 내전을 통하여서 부상을 당하고 다리를 한쪽을 잃었거든요.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서. 근데 그분이 그런 상황에서 이 선교사님 만나서 복음을 듣고 선교사님이 정말 극진히 비밀리에 방문하고 또 제3의 장소에서 만나서 이 형제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슬림 아내도 처음에는 극진히 반대를 하다가 점차 마음을 열고 성경을 같이 읽는 수준으로 이렇게 오픈이 되었고 저희들이 갔을 때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저희들을 맞이해 줬어요. 이제 그렇게 그 센터를 중심으로 몇 지역에 가정교회들이 난민들 가운데 개척이 되고 또 선교사들의 방문을 받고 현지 교회와 연결해 드리면서 그들이 이제 정식으로 훈련받은 사역자로서 자신의 고국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역들을 이제 막 첫걸음을 띄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저희의 생각과 달라서 당신의 방법대로 계속해서 그 센터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 주변 지역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가졌고
토요 축구 교실을 통해서 연결된 아이들이 계속해서 입소문이 나면서 많은 부모들이 그 지역은 주로 이라크 난민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시리아에서 온 친구들도 있었고 그 난민들 아이들이 그 축구 교실을 통하여서 접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센터에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비자 연장이 가능했고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뭐 영어 교실도 하고 수학 교실도 하고 코딩 교육도 하고 그냥 문화센터 같은 거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다른 모습으로 보면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굉장히 많은 사역들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본 첫 번째 그 M센터의 내용이었고요. 이후로 이제 새롭게 그 직원들 교체와 또 이전에 한번 이곳이 그 요르단의 정보부의 감시 체제 안에서 한번 다 털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주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고 드러내놓고 복음을 전하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된 전적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정보부의 감시에 있고, 여기에서 일했던 한 무슬림 직원을 정기적으로 불러서 인터뷰를 해서 그 사람들이 너에게 복음을 전했냐 안 전했냐 확인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저희가 기도하기는 이제 크리스찬 직원들로 다 바뀌기 원했지만 워낙 크리스찬 직원들 구하기가 어려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정교회 신자들을 구해서 두란노 1:1 제자훈련, 아랍어로 번역된 그 교재를 가지고 그들을 이제 제자훈련을 시키고 계셨었습니다. 바라기로는 그렇게 뿌려진 말씀의 씨앗들이 열매를 맺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에 뿌리 내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좋은 크리스찬이 되기를 저희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결된 그 요르단의 그 연합 선교사님들 모임에 저희가 가서 섬기게 됐는데요. 감사한 것은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추방당하고 계속해서 그 나라를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많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오히려 재헌신하고 안식년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재파송돼서 나온 그런 시기에 선교사님들을 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를 중심으로 또 연합사역들이 펼쳐지면서 정기적으로 만나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같이 연합으로 기도하고, 각기 파송 교단이나 단체는 다르지만 같이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같이 기도하며 또 자원이나 정보와 지식들을 나누면서 함께 동역하고 있는 모습들이 좋았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요르단을 정탐의 형태로 갔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들을 이제 저희가 한 분 한 분씩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참 신기한 것은 과거에 한국에서 연합기도 운동을 활발히 했던 분들 중에 선교사로 헌신하고 요르단에 와 있는 분들을 만나서 저희가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같은 코드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선생님을 통하여서 아랍에 일어난, 요르단에 일어난 그 부흥의 소식을 듣게 됐는데요. 저희가 SWM이 이제 2006년, 7년 그쪽부터 7, 8, 9, 10 이렇게 4년 동안 집중해서 연합 UPM 연합기도 운동을 터키에서 펼쳤고, 에베소 대회를 정점으로 해서 그 이제 연합기도 운동을 터키 교회에 넘겨주고, 이제 각 도시마다 이제 기도의 집을 중심으로 또 기도가 계속 올라가는 일들을 저희가 이양했었죠. 근데 그때 이후로 사실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저희는 잘 몰랐죠. 물론 아랍의 봄이 일어나서 독재자들이 줄줄이 끌려 내려오고, 또 IS가 일어나면서 시아파 수니파의 갈등으로 말미암은 내전, 그리고 그 내전으로 말미암은 난민, 그 난민들 사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가 보고 계속해서 그들을 돕다가 교회 개척 운동이 시작되고 지금의 형태의 그 CP들과 같이 동역하는 이러한 형태로 저희가 발전되어 왔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르단의 소식은 저희가 까맣게 모르고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 사역하셨던 이 지역에, 특별히 요르단 북부 지역에 야복강가 근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바로 그곳의 한 지역에서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 집단 개종의 사건이, 우리가 보는 부흥의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영화를 보고 몇백 가정씩이 개종되는 역사들이 그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들과 중보자들이 연합해서 기도하고 같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하늘을 가르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2013년에서 2016년 어간에 그렇게 해서 집단적으로 개종하고 전도하고 초기에 뜨거운 열심으로 그들이 자기네들이 또 서로가 서로를 전도하면서 그 당시 2016년도 어간에는 약 1000가정의 회심자를 그 북부 지역에서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믿어지십니까? 1000가정입니다.
사실 저도 듣고 잘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러셨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저희가 그토록 이슬람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합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다른 지역에서 또 일으키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회심한 사람들 1000가정이 이제 사역자들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그때 또 국제 CCC라든지 국제 선교단체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또 현지 사역자들이 전적으로 다 헌신해서 그때 돌아온 가정들을 매일 10개에서 20개 가정씩 신방하면서 그들을 양육하고 성경을 배포하고 그들을 또 그리스도의께로 인도하는 일들을 계속 해온 역사들을 들었을 때 굉장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리더들이 나왔고요, 많은 전도자들이 나왔고요. 그때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또 뭐 유럽으로 다른 나라로 또 떠나갔지만 현지 그곳에 남아 있는 가정은 약 300에서 400여 가정 정도가 남아서 이제 공동체가 되었고, 그것을 지도하는 한 그 아랍계 핵심 목사님이 그분들을 훈련시키고 전도자로 훈련시키고 또 선교사로 훈련시켜서 재헌신시키고 이들을 또한 곳곳으로 보내서 가정교회 개척을 하는 것들을 이미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공동체가 이미 90개 교회 이상을 세웠고 40개 이상이 지하에서 모임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0개 중에 큰 교회죠. 큰 교회 7개 교회가 이제 AMB, Arabic Mission Board라는 모임을 구성해서 이분들이 약 40여 개 교회를 섬기고 이제 그 7개 교회 대표격인 목사님들이 형제 연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그 중에 7분 중에 한 분을 이번에 만나볼 수 있었고요. 이분들 특별히 이 요르단의 교회가 굉장히 강력한, 어쩌면 에돔 지방에 예언하신 것처럼, 에돔에게 예언하신 것처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라는 마치 그 예언처럼 요르단의 그 붉은 사막, 붉은 모래로 된 와디럼 같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에돔의 사람들이, 에돔의 지도자들이, 이 요르단의 지도자들이 옆에 있는 레바논의 교회 지도자들 훈련과, 그리고 저희가 CP로 협력해봐서 아는 이 이집트 뜨거운 사역자들의 그다음에 교단 지도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직접 훈련시키는 사역을 정말 활발히 하고 있는 걸 알았습니다. 어쩌면 이집트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처럼 뜨겁진 않지만 이들은 한 명 한 명이 그 선교사님 표현에 의하면 한 명 한 명이 백부장 천부장의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서 지도자들이 훈련되고 오히려 아랍권 22개국 아랍권의 교회들을 품고 사역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 7분 중에 4분이 이번에 박사님이 되셨습니다. 요르단 개신교 역사에서는 최초죠. 미국의 신학교 교수님들이 요르단에 오셔서 이들을 훈련하고 또 이들에게 학위를 주는 일들을 이미 몇 년 전부터 했고, 저희 이제 SWM이 카이로스 신학교와 함께 이제 시작하는 이것들을 요르단에서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라웠습니다. 정말 너무 놀라웠고, 여호수아 갈렙이 마치 그 사관 생도들이 세워지는 땅으로 예언적으로 보고 있는 요르단, 그래서 요르단의 교회가 아랍의 22개국을 섬기고 있다는 이런 놀라운 보고를 드릴 수 있어서 저도 너무 좋습니다. 기쁩니다.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인데요. 암만은 우리야, 바세바의 남편이죠. 우리야가 운명을 당한 곳입니다. 어머니 굉장히 높은 해발 고도에 세워진 그 성인데, 다윗이 사실은 그 아내를 탐하면서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그 성을 맨 앞장서서 공격하게 하면서 목숨을 잃게 됐죠. 그 성이 바로 암만성이고, 그리고 요단강이 어디 강입니까? 조단 리버입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이렇게 국경을 맞다 흐르는 강이죠. 그리고 느보산이 있고요. 엘리야가 사역한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순교한 헤롯의 별장이 있는 바로 그곳이 바로 요르단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페트라라든지 또 세계적인 유명 관광지 와디럼이라든지 그리고 아카바 그 홍해라든지 성경상에 들으면 저희가 너무 익숙한 그런 지명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요르단 암만에 이제 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약 200에서 300여 명, 이제 많게는 300여 명까지 출석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모인 요르단에서 그 정도면 거의 메가 철치급입니다. 그 교회를 알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이제 그 라마단 기간의 마지막 주간 권능의 밤 때 무슬림들도 신의 계시와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쿠란을 읽고 기도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는 일이 있죠. 바로 그 시간에 수요일 저녁에 저녁 7시부터 새벽 3시, 4시까지 언시징 월십과 또 중보기도와 또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는 일을 이 교회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예배에 참석해서 제가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10미닛 메시지를 부탁받고 또 나름 저희들이 해왔던 연합기도 운동이라든지 하나님께서 터키에서 하셨던 일들 또 이런 것들을 또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놀라운 돌파가 또 그 교회 안에 있었고 저희가 떠나기 전날 저희 숙소로 이 목사님 찾아왔어요. 이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AMB 아라빅 미션 보드의 7명의 리더 중에 한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이 커넥션을 계속 가지고 가고 싶다. 그리고 이번 여름에 자기 교회에선 처음으로 요르단의 젊은이들 몇 명을 터키로 소위 말 우리식으로 하면 아웃리치를 보내고 싶다. 좀 연결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만간 연결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더니 너무 놀라운 일들을 저희가 들었고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또 요르단을 방문해서 어쩌면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정말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좀 확인도 하고 점검도 하고 형제의 연합을 같이 해서 요르단의 교회들이 이번 달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주에 이 리더들이 레바논으로 넘어가서 레바논에 굉장히 많은 리더들을 훈련하는 걸 일주일간 갖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집트로 넘어가서 이집트의 교회 지도자들 훈련을 하는 걸 요르단의 목사님들이 하신다는 걸 들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우리 터키 내에 아랍어를 쓰는 우리 CP들의 훈련도 이분들이 감당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저희들이 애쓰며 기도하고 물론 저희들의 기도뿐만 아니었겠지만 이렇게 기도한 것들이 결코 흩어지지 않고 그 땅에서 좋은 열매들을 맺고 또 하나님께서 그 땅의 지도자들을 일으켜서 기도하고 있는 것 그리고 소수였지만 또 그 땅에서도 국경을 맞닿아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요르단의 젊은이들을 봤을 때 막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대놓고 공개적으로 기도할 수는 없죠. 요르단에서 이스라엘 위해서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 모임 가운데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랍권 22개국 아랍어를 쓰는 22개국의 이 교회 부흥과 또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되어 있고 제가 또 하나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2년 전쯤에 약 3년 전쯤에 코로나 터지기 전이었죠. 한국의 어떤 한 성도님과 교회가 우리 돈으로 하면 한 3천여만 원 정도를 헌금해 주셨대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요르단의 선교사들을 일으키기 위한 목적으로 써달라. 그래서 그때 약 각 교회 네트워크에서 추천을 받은 70여 명의 젊은이들을 훈련시키고 선교적 훈련이죠.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 훈련을 하고 마지막에 헌신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헌신을 받은 사람 중에 특별히 선교사로 가겠다. 다른 나라에 다른 곳에 보내시면 선교사를 하겠다 헌신한 사람들이 꽤 많은 수가 그때 이제 리크루트 됐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그런 지원이 끊기고 이들이 그래서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열심히 전도자로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열어주신다면 저희가 이 요르단에 훈련된 너무 잘 훈련된 이미 사역 경험이 풍부한 이들을 난민들 아랍어를 쓰는 난민들 사역 이제 그곳이나 곳곳에 보내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고 난민의 교회 지도자들을 일으키고 젊은이들을 일으키는 일에 요르단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훈련된 준비된 젊은이들이 사용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번에 정말 저는 여호수아 갈렙의 심정으로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이 땅은 우리의 밥입니다. 터키에 갔다 오신 분들은 케밥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와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짧게 갔지만 시간이 허락한다면 더 깊은 지역의 지방에까지 내려가서 그분들을 뵙고 싶었지만 저희가 시간의 한계상 그렇게 하지 못했고 돌아왔지만 또 다음을 기약하고 기도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어쩌면 요르단 교회의 데스티니는 아랍 22개국의 그 많은 어쩌면 소수처럼 보이는 그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훈련하고 일으켜서 아랍어를 쓰는 22개국의 하나님의 강력한 통로가 되도록 저희가 또 파트너가 되고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연합기도 운동을 펼치고 또 난민들을 돕고 B&B 캠페인이라든지 또 교회 개척 운동을 섬기면서 어쩌면 이제 하나님께서 강제로 확장시킨 중동 지역의 이쪽 남부 지역의 이 나라들 여기까지 또 저희들 보내셨고 이걸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으니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도전과 초청에 저희들이 예스라고 응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 이슈를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마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져서 이제 터키뿐만 아니라 터키 주변의 많은 나라들에 이미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사람들과 어깨동무를 같이 해서 연합해서 중동 이슬람권에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일으키고 또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보기 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치고 싶은데요. 이슬람 쪽에서 굉장히 촉망받는 한 천재 신학자라고 불리는 한 분, 이맘이죠. 네, 그분이 사실은 쿠란을 연구하다가 그 답답함을 성경에서 답을 찾고 그 내부 안에서 예수님을 믿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계속 남아서 쿠란을 읽다가 미혹에 빠지고 함정에 빠진 사람들이 십자가를 만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고 그 신학적으로나 또 쿠란의 장절과 성경의 장절들 다 비교하면서 하는 그런 매뉴얼 작업들을 아랍어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내부 진영에서 이제 이것을 아랍어로 영어로 전 세계 언어로 번역해서 이슬람권의 전도를 위해서 무슬림들의 전도를 위해서 쓰고자 하는 갈망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구나. 마치 여리고성은 강했지만 그 주변을 도는 어떻게 보면 아무런 영향가 없이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연합된 기도로 순식간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어쩌면 이슬람권 저희들이 지금 그 성을 도는 작업을 하고 있고 손바닥만한 구름도 어떨 땐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때에 이 부흥을 일으켜 줄 거를 믿습니다. 그래서 요르단 보고를 이것으로 마치면서 요르단 M센터에 대한 보고 그리고 AMB 아라빅 미션 보드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그게 아니었죠. 두 번째는 2013년부터 쭉 일어났던 그 땅의 부흥들. 약 1000여 가정이. 그러니까 셀 수 있을 때가 1000 가정이었고 나중엔 세는 걸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1000 가정의 부흥의 이야기. 지금도 그 흐름들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이야기. 세 번째는 AMB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헌신된 선교사들과 그리고 그 내부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고 있다는 걸 보고 드렸습니다. 이제 저희들의 지경이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그 땅에 임하시도록 더 많이 기도하고 저희가 헌신하며 주님과 함께 달려가야겠습니다. 이상 요르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